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마음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인지 알고 있나요? 네, 알고는 있죠. 자, 근데 설명할 수 있나요? 마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까요? 네,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지 뭘 마음이라고 하냐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통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뭐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너 마음에 들어? 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마음은 어떤 단어일까요? 사전에 이런 뜻이 쓰여 있어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MBTI 해봤죠? 네, 안 해봤어요? 네, 나중에 꼭 해보세요. 네, 성격이나 성향, 우리의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때가 있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자극이나 태도라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행동이나 생각, 태도도 이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바뀌는 마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가요? 어떤 생각이 들죠?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이라면, 정말 호랑이같이 무서운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때질까요? 조금 공손해지고 선생님 눈치를 보고 그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겸손해지겠죠. 반대로 엄청 재밌는 선생님이에요. 얘기만 하면 빵 터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때질까요? 무서워요? 웃긴 얘기 계속 해달라고 할 거고, 재밌는 얘기 없나,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는 게 이 두 번째로 변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 변하지 않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 가진 생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마음들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마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가 가장 크게 있나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다윗이죠. 자, 오늘은 드림이 끝났으니까 이제 잘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다음 주에 간식을 주겠습니다. 전선생님이 특별 간식. 잘 맞춰보세요. 별로 받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사울이죠. 초대왕, 첫 번째 왕.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유다의 왕이 되어서 처음에 7년을 다스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 다스린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은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나라를 빼앗기거나 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천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언약궤가 뭐예요?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정착한 곳 가운데에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 언약궤를 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데, 그런 천으로 된 텐트 같은 곳에 있는데 자신은 너무 좋은 궁전에 살고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당시에 아주 귀한 나무로 왕이 왕에게 선물을 하거나 정말 좋은 일에만 쓰이는 그런 목재였어요. 근데 다윗은 엄청 좋은 나무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같은 곳에 있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더 좋은 곳에 있기를 바랬어요. 나단 선지자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고 마음에 있는 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다윗이라서, 누구도 다 알고 있던 이런 다윗이라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지금까지 항상 장막과 성막에 있어서도 내가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런 곳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다윗은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싶어서였어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나요? 우리가 분명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왜 거절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1,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읽은 17장 1, 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지금 대화하고 있죠? 나단과 다윗이 대화하고 있어요. 평범한 둘의 대화예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대화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뭔지 혹시 발견한 친구 있나요? 맞아요. 오늘 시원이 아주 대단해. 잘했어요. 평범한 대화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물어보지 않고 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왕이 누군가에게 결정을 할 때 물어보고 결정을 하나요? 왕이? 요즘 왕은 그래야겠지만 이 당시 왕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 왕 말고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왕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알아요. 심지어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실수를 한 건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해 이루실 다른 뜻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설명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5절부터 7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쭉 보면 여러분들이 캐치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말은 성전을 지금 당장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텐트, 어떤? 성막.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나 저 성막이나 이 장막이나 저 장막이나 정말 여러 텐트 같은 걸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성막 텐트 같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자신은 넓은 궁전에 살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이고 불편해서 하루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이 성막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해요? 성 안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막이 이동식이잖아요. 왜 이동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동해서 머물 때마다 그 머무는 곳의 가운데에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것은 성막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막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로 큰 역할을 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함께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여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돌아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그걸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전을 짓는 것보다 지금은 성막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다윗은 이 시대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한 찬양에서도 보면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 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획과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은 백향목 집이나 좋은 궁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실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어린 시절에 뭘 했는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을 치던 목장에서 데려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 생활도 했던 이스라엘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간절했던
약속이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이후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빌라 같은 집이 아니라 왕국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이때까지 왕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사울과 다윗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왕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윗을 이어서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에게 다윗이 원했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도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뤄주셨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까지 탄생하신 것으로 다윗이 그 왕위를 물려받았던 것까지 그 약속까지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셨고 이후에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나단과 다윗이 놓쳤던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가 여쭤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을 짓고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줄 수 있지? 라고 하지만 그 100만 원, 200만 원보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멋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100만 원 헌금을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는 것보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 한 장씩 읽는 것, 이걸 더 원하실 수 있어요. 내가 200만 원 더 헌금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걸 더 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아무렇게나 돈을 내고 뿌듯해하고 가짜 돈을 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적은 돈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성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전, 으리으리하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삐까뻔쩍하게 딱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려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 건축도 후손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이런 다윗의 마음과 같이 살기를 바래요. 나 혼자만 나 하나님 되게 사랑해, 나 하나님 되게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봤을 때도 아,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는 왜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쭉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윗과 같이 큰 축복을 약속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예배를 준비하고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고 예물을 준비할 때도 전도사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우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예물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